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부족하다,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존재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르게 필요하면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은 살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계속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는 성공자입니다. 내가 학벌이 없어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내가 가문이 변변찮아도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가 다닙니다. 바다의 배도 아무렇게나 안 다닙니다. 바다의 배도 길이 있습니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다가 그 바위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큰 배라도 넘어지고 자초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하늘의 비행기도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비행기도 그 기류라든가 바람의 세기라든가 그것을 계산하여 이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고, 땅에 자동차도 다니는 길이 있죠. 자동차가 다닐 만한 길이 돼야 다니지, 오토바이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는 좁은 길에 차가 못 가잖아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이 예수라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구원을 벌써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다.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법칙과 하나님의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것이 성화의 삶.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마지막 그 기차의 종착역, 김천 구미 역사에서 KTX를 타면 종착역은 서울역, 서울역이 되면 이제 내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는데 구원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영화로운 세상, 거기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마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영화로운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예, 내가 어떻게 하여 김씨 가문에, 내가 어찌하여 강씨 가문에, 정씨 가문에 내가 태어났을까? 예,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또 우리의 그 부모를 만났을까? 또 세상에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짝져지고 그렇게 인생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예, 떠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데려가십니다. 생명을 거두시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떠나가는 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는 만물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고 뭐 꽃이나 동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때 이 땅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안겨진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빤하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제 6.13 지방선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데 사람들 뭐 인생 보면 빤하잖아요. 결혼하여 처음에 어린아이에 태어났어 자라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재물을 열심히 모으다가 건강 쇠약해지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뭐 특별한 일 없잖아요. 예, 모든 사람 다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인생 살다 가면 참으로 헛되고 후회스럽다는 거죠. 아마 우리 여기 도의원, 구미시장, 또 시의원, 이렇게 교육감 이런 분들 이렇게 출마하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다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또 성공한 지식이 많고 또 높은 관직을 또 이렇게 지낸 그런 분들도 있고 다 나름대로 내노라 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 번뿐인 이 세상, 이 인생, 내가 또 한번 이름 한번 날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들, 이 선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잖아, 그죠? 현수막 만들고, 선거 운동용, 일당 주고 이러면 돈이 뭐 수억 깨지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인생에 뭔가 보람되고 또 의미있게 살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참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인생을 살고 싶다. 물론 이제 뭐 정치를 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망으로 나왔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힘쓰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 이상의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부귀영화도 어느 날 다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제 5월에 유명한 꽃이 있죠? 대표적인 꽃이 뭐죠? 장미꽃. 5월에 장미꽃이, 빨간 장미꽃이, 줄장미가 얼마나 예쁜지, 예쁘다가 지금은 장미 보면 장미꽃이, 꽃잎이 시들어져요. 시들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무 11호,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요, 성공한 자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난 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13 지방선거하지만 분명히 당선됩니다. 당선되는 자도 있고 떨어지는 자도 있어요. 정말로 2주일 동안 밤낮으로 지금 이렇게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다니며 목이 쉬어갈 정도로 몇 번을 외치면서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이렇게 했지만 분명히 붙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지 못하여 지옥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구원받고 육신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자녀를 낳죠.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나지 않고 본처에게 나지 않고 하여튼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야곱과 예스를 낳죠. 이삭은 야곱과 예스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바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에 태어난 자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바다 속에 빠질 때 물풀이 머리를 휘감고 고기가 키스를 하고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예, 요나를 떡 삼키니까 이 요나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바닷가에 나와서 그 물을 토함에 요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죽은 목숨이었는데 살아난 이 요나는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예, 요나가 살아난 게 지가 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물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 요나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고 이렇게 구원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혜로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세전에 만세전에 벌써 택하여 주셨다는, 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성경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저 유럽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한 종교가 아닌가. 우리는 토종 종교를 믿어야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 온 세상 사람들, 온 세계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살아남으리라. 반면에 이제 애굽의 장자와 초대성은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초태성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초태성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지방과 인망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여행하다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독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게 몰려가지고 죽어가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 그러면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그래서 세워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 뱀의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본다, 그것은 바라본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의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죄인이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사람의 의를, 내가 이렇게 열심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지 않느냐,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만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그게 필요하지만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내 그 선한 열심, 의로운 봉사활동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실수를 했어요. 이래봬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에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언약도 없고, 대한민국은 성경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경상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 세상의 열방민족,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많은, 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너의 모든 죄가 다 깨끗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게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운동회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회 저기에 나무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된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안 돌고 갔다가 저쯤 한 50m 가다가 더 돌아옵니다. 그러면 실격이잖아요. 육상 100m를 달리는데 하여튼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총소리와 함께 땅 총소리 하면 거의 10초 안에 막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달리는데 그런데 옆에 자기 라인을 벗어나고 침범하면 실격이 됩니다. 1등으로 아무리 빨리 와도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예수 십자가 구원을 바라봐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이 구원은 사람이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요, 구원의 가정이요, 구원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납니다. 토기장이 그릇을 굽잖아요. 찰흙으로 높은 온도에 토기 가마에 불을 떼가지고 수천도의 높은 온도를 올려가지고 고려 청자를 만들고 자기를 만들고 백자를 만들고 이렇게 그릇을 굽는데 토기장이는 어떤 거는 무늬를 여가지고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귀하게 만든가 하면 어떤 거는 무늬도 안 넣고 뭐 별볼 천한 그릇으로 값싼 그릇을 만들죠. 그런데 그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국그릇을 만들어요? 나는 다른 뭐 그릇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반찬 넣는 그런 예쁜 그릇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진들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 그릇 꼽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요거는 요렇게 만들고 요혹은 요렇게 만들고 요거는 고려 청자를 만들고 이것은 이제 뭐 쓰레기통을 만들고 뭐 이렇게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다. 구원은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동물과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널리 전파했는데 네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믿지 않았느냐? 그날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9장 앞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 마음에
너무 큰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통하며 탄식하며 왜 그랬을까요? 유대민족 자기 가족 친척을 둘러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고 유대인의 그 율법의 일에 열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니 선행을 의지하여 살아가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구원에 관하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똑똑해가 잘나가 내가 외모가 멋있어서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다. 예, 어떤 선물이냐? 예, 여러분 저 전라도 신안에 그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한 포대씩 20kg 한 포대씩 선물로 받아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얼마나 내가 전도에 힘썼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전도에 힘썼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시간이죠. 그 한 영혼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 1억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그가 예수 믿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씨가 좀 무덥고 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때를 어떤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나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한 주간 열심히 전하여